저는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야곱.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욕심, 방황, 그리고 이기심, 또 나름대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자기 생각하고 자기 머리 쓰고, 아마 대표적인 인간의, 우리의 욕심이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야곱일 거예요. 이삭의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둘째라서 항상 서러웠나 봐요. 그래서 형이 되고 싶었는지 어떤 하루는 자신의 먹을 것 팥죽을 형에게 주고, 형, 내가 형 할 테니까 나한테 양보해, 그렇게까지도 형을 꼬시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형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얼마나 싸웠으면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피해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외삼촌 집에 가요. 근데 그게 1000km를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면 100km 가는 게 아니라 1000km를 피해 가요. 거기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졌게요, 이겼게요? 얼마나 욕심 있고 얼마나 간절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다가 12아들을 낳지요. 아내도 4이고 아들도 12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아주 성공했어요. 실패했는 줄 알았는데, 요셉 죽었는 줄 알았는데 뭐가 됐어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의 모든 인생이 다 좋은 마무리가 되고 풍성한 축복을 얻고, 야곱이 마지막에는 그의 자녀손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마 보통 인간이면서도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야곱이 대표하고 있지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몇 가지를 거기서 포인트를 뽑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일려전도회 회원들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하고 오후 예배 항상 빠지지 않고 오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하고 그걸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뭐 했죠? 축복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는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납니다. 어떤 축복으로 시작하나요?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 둘째라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약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지만 네가 형을 이길 거야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근데도 야곱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축복의 길을 자기가 만들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모든 자녀손들을 불러놓고 아주 아름다운 축복을 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축복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내가 축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처럼요, 내가 형한테 뺏어야 돼, 내가 지켜야 돼, 머리를 써서 내가 계산을 해서 나의 양들을, 나의 염소를, 나의 소들을 불려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인간은 축복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팔고 축복권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고, 어떻게 해서든지 외삼촌도 속여서 축복을 얻고, 하나님과 싸워서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야곱.
내가 만들기 위한 축복의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걸 야곱은 알게 되지요. 두 번째는요, 내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선물로 주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 있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있죠. 분명히 없을 수가 없죠.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나에게 받은 것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복을 모르고 사는 거죠. 생각해야 돼.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 감사, 하나님 찬양 그렇게 살면 정말 아름답죠.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큰 것을 또 다른 것을 원하지요. 욕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병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자, 이렇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더 누리려고 속이고 싸우고, 그렇죠? 막. 또 하나는요, 자, 나누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오. 나누는 축복.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 것이라서 내가 가지고 창고에다 두고 나를 위해 예비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그것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 것을 베풀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소망과 나의 호흡과 나의 목소리와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나눌 수 있다면 제1여전도회가 뭐 하는 데죠? 나누는 데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그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뭐 하는 데죠? 나누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신앙의 지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신앙인은 뭐죠? 신앙인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욕심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인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하는 그것이 축복이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의 삶을 사시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축복의 길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만들고 그렇게 사시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열심히 기도도 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죠. 그게 더 큰 축복을 위해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거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어떤 축복의 삶을 사시고 싶어요? 이제 1여전도회 정도 되면요,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 그렇죠? 손주 손녀를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딸 사위 아들 며느리를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일꾼들 청년들 학생들을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위로해야 되고, 내가 돌보아줘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내가 막 모으고 쌓고 누리고 그 삶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1여전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대신 저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하면 첫째는 그 축복이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요, 교육의 중요성이 생각이 납니다. 야곱인데 왜 교육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야곱은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린 쉽게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야곱의 성격, 야곱의 욕심 때문이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야곱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야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도 없어요. 이삭이요,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요. 우물을 팠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놔주시오, 놔주시오. 뗐으면요, 이삭은 안 싸워요. 그래, 당신 가져. 그리고 다른 데 가요. 또 우물을 파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거기서 또 우물이 콜콜 나와요. 거기서 막 양을 치고 살면 또 사람들이 와요. 이거 우리 땅인데, 이거 우리 건데. 그럼 안 싸워요. 그냥 줘요. 주고 또 가요. 에셋, 신나, 르호봇. 계속 그렇게 우물을 파면서 남 주고 살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근데 누구까지 남에게 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을 똑같이 합니다. 그랄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의 누이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다행히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만은,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라는 남편 정말 착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칭찬받고 믿음도 좋아요. 아내 입장에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싫죠, 그렇죠? 아우, 이런 인간이 아니,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인정받고 최고예요. 믿음도 좋아요. 하나님한테 잘해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런 남편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마음 좋게 대화했던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 사이좋게 했던 거 없고 그냥 아들 낳고 사는데, 아들 둘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장자를 좋아해요. 장자를 참 최고로 인정해요. 힘이 세고 인정해요. 근데 참 에서가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리브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 마음을 제가 이렇게 추측하면서 지금 상상이 되거든요. 내가 만약 이렇다면 어땠을까? 이 남편이 미우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아들도 별로야. 둘째를 이뻐하는 거예요. 야곱을 챙기고. 아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렸을 때 형 에서에게 이 팥죽을 가지고 이거 먹어. 대신 내가 형 할게. 야곱에서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네가 형이어야 되는데, 네가 첫째여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먹을 것을 형에게 주면서까지 내가 형 할게 욕심을 받고 싶어 했던 거죠. 물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은데 상상을 해보면 이삭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다 퍼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리브가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이 있었을 테고, 자녀를 위해서 사실은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은 시선으로 같이 축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삭과 리브가는 다른 거 다 좋은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공통된 시각을 못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한 번은 그렇게 했고 드디어 결정적인 사고를 치지요. 남편이 이제 힘이 없어요. 이삭이 이제는 점점 힘이 없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나의 큰 아들을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장자의 축복을 내가 내려줘야 되겠다. 엄마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어떡합니까? 야곱을 불러서 네가 형인 척해. 내가 형이 좋아하는 형이 가져오는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준비를 해줄 테니까 형인 척하고 손에다가 털을 붙이고. 세상에, 그렇게까지 남편을 속이네요. 그렇게까지 축복,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이 저희들에게 알려줘요. 정말 믿음 좋은, 정말 아리따운 리브가입니다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잘 될 수가 없죠. 그게 결국은 들통이 나고 형하고 동생하고 죽을 둥살둥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어디를? 1000km를. 어머니한테 다시 올지 못 올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리브가의 마음도 엄청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그냥 후회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어떻게 그래도 야곱을 살려야 되니 빨리 가라. 그래서 엄마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던 중에 야곱이 길가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요. 아까 읽었던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김혜정 원사님이 아주 그냥 멋지게 읽어주셨어. 너무 좋은데 거기서 야곱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기가 너무너무 불편해. 자, 그래서 뭘 취해요? 돌을 가져다가 돌을 머리에다 베고 딱 누웠어요. 자, 지금까지 야곱은요 사실 무엇인가를 바라봤는데 뭘 봤냐 하면요 자기 앞에 놓인 물질을 봤습니다. 팥죽을 봤어요. 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야지. 시간을 봤어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봤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시선이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축복받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야곱이 그것 때문에 다 자신의 삶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됐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길가에서 돌을 베고 하염없이 누워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죠. 엄마가 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욕심내지 말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하늘에서 뭐가 보여요? 사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다리가. 어디를 잇는 사다리? 하늘하고 땅을. 지금까지 땅만 보고 살았는데 돌에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가 축복을 만들고 싶어서 자기가 축복을 쟁취하고 싶어서 엄청 힘들게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캐치해 봅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야,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13절도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는 지금 돌을 베고 언제 죽을 줄은 모르는데 정말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 네가 있는 곳, 네가 선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는 이때까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냥 머리 쓰고 싸우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냥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았어요. 뭔가를 알았어요. 축복이라는 게 내가 만들고 내가 쌓고 내가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까지 하나님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야곱은 그냥 자기 딴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머리 써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지금 돌베개 베고 다 실패한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크게 깨달음을 얻고 한탄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모르고 살았을까?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고백을 하지요. 19절 말씀 좀 열어주세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그가 지금 잠을 잔 곳이 어디예요? 루스예요, 루스. 근데 야곱에게는 그곳은 루스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의미가 달라. 세상을 바라보는 의미가 다르고, 세상을 만지는 느낌이 다르고, 세상을 누리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물질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내가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실패의 길에서 도를 베고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이 보이고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리고 완전히 딴 세상,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감탄을 하고 그것의 이름을 그렇게 베델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루스에서 만나세요? 루스? 늘 있는 곳,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곳,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내며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진정한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어쩌면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의 기회가 됐던 거는 그의 실패고요, 그가 뱉던 돌베개입니다. 팥죽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형한테 장자권을 뺏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특권이 아니고, 내가 다 실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돌베개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축복의 계기가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지요. 자, 이제 야곱은요, 특별한 소망,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20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자, 하나님이 계셔서, 자, 이제 소망을 갖는데 엄청난 거 안 바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좋겠고,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고,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셨으면 좋겠고.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다른 욕심 없이 다시 집으로 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아, 이 야곱의 모습이,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욕심을 저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포기인가요?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뺏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일려전도회 회원들 이렇게 사시고 계시죠? 지금 뭐 더 뺏어야 돼요? 더 누려야 돼요? 더 많. 인생 이만큼 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섬기면서 사는 그 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정말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말하라, 야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 욕심이 안 나서가 아니라
다 해주실 거니까, 다 지켜주실 거니까 욕심낼 필요 없죠. 축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돌이요, 야곱이 뱄던 돌이 실패와 아쉬움과 절망의 돌이었잖아요. 그 돌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자, 22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예. 이 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나의 실패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돼, 성전이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돼,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 곳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절망이 절망이 아니고, 내가 놓친 게 아니고, 나의 눈물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잖아요. 베델,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잖아요. 야곱, 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끝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읽다 말았죠. 자, 22절 중반절.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냥 단순한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그가 보았던 물질, 그가 가지고 있던 물질은 자기 거고요. 그것으로 더 큰 걸 마련해야 되는 씨앗이에요. 욕심의 이유입니다. 욕심의 출발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것이었어요. 자기께, 그렇죠? 돈이었던, 물질이었던, 건강이었던, 시간이었던, 뭐였던. 근데 그게 이제는 누구와 함께 나누는 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게. 10분의 1이 10분의 1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저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야곱의 인정인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게, 내가 욕심내던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눌게요. 하나님의 것을 내 삶에서 인정할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나의 소망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일여전도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모습, 내게 주신 시간, 이제 점점 노년이 되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누며 살게요. 나는 베풀며 살게요. 나는 기도하며 살게요. 축복하며 살게요. 내게 주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멋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함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겠지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야곱처럼 바꾸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진짜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가 다 잘했는데 크게 실수했던 건 뭐였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소망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내일의 우리의 모습임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야곱의 변화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길 원합니다. 야곱의 변화된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나누고 축복하고 베풀고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여전도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옵나이다. 아멘.